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향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룰 전도 훈련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 발자취를 다시 밟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우리의 업 속에, 또 우리의 기능 속에, 가정 속에, 우리가 사는 지역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전도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응답이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던 70인 제자들과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사도행전 16장에 있었던, 로마서 16장에 있었던 그 로마를 복음화했던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에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편지 1, 2, 3과 계속 살폈고요. 오늘 4과입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1과고요. 그럼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느냐? 영이 죽어 있습니다. 죽은 영은 스스로 살릴 수 없고 타인의 도움으로도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2과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믿고 마음가운데 구주를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요, 혹시 다른 길 없습니까? 왜 예수만 우리에게 길이 됩니까? 이게 이제 네 번째예요. 그래서 네 번째 복음 편지 네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시대를 보면 더더욱 중요해요. 오늘 우리 주일 강단 말씀하고도 사실은 매칭되는 부분입니다. 오직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종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을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페이퍼에 나와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에요.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이 이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강조하면요, 싫어합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면은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세상에 볼 때는 꼴불견이고요. 세상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쟤네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근데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 말고도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요, 되게 좋아합니다. 환영해요. 종교를, 복음과 종교를 구분을 못해서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이 다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과 종교를 우리 구분해서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요, 종교하면은 복음 없는 진짜 인간의 행위에다가 근거를 두는, 거기다 인간의 행위에다가 기준을 두는, 이걸 자꾸 이제 우리는 좀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은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에 속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이 종교 복음, 이거는요, 그 카테고리가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냐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생명 자체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 상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23절에요.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원들을 따라 살고 3절에 본질상 하나님 앞에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를 얘기하죠. 그 상태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고 저주받은 영혼이고요. 그래서 자연히 우상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고난받다가 멸망당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강단에서 서론에 수많은 종교들 얘기했습니다. 이 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본부 2부 말씀 이렇게 예배 드린 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심증손 씨 얘기하더라고요. 종교 얘기해요. 근데 그 심증손 씨 저는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었거든요. 대학생 때. 신이 택한 여자 읽어보셨나요?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불쌍하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서론에 프로필에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자기 눈에요 지나간 사람 인생 이력이 다 보인대요. 말하면 그대로 되고 미래도 보인대요. 어마어마하게 막 사람들 막 영향 줬잖아요. 근데 자기 거는 완전 백지 상태.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야. 자살을 4번이나 세대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근데 장로님 딸이잖아요. 권사님 딸이잖아요. 본인도 신학까지 공부했잖아요. 오늘 류 목사님 그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전도자 보내고 목사님 보냈는데 그 목사님 만나고 하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나는 중직자 딸이다. 언젠간 돌아갈 거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했다는데 그 돌아올 수 있는 길은요 진짜 그리스도 정확하게 아는 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섬기는 신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종교로 계속 빠져드는 그 이유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패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3, 4대까지 망하고요. 정신적인 병, 악심 들린 병, 이름 모를 병, 실제로 육신에 엄청 시달려요. 아마 주변에서 조금 관심 갖고 영적인 눈으로 조금만 쳐다보면은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 이름 모를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자기 힘든데 원인을 못 찾아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뿐입니다. 구원할 자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질 분이어야 합니다.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그 죄가 그대로 전가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합니다. 본인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고 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을 감당하셔서 죽으셔야 돼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해야 돼요.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분은 역사상에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현실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걸 기록해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 증인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을 겪고 있었습니까? 다 증인들이세요. 저도 여기에 증인입니다. 네 번째요.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원죄, 영원히 저주받을 죄, 자범죄, 조상의 죄 여기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세 천국에 보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현실 가운데 이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축복 어떻게 되죠?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수 영접할 때.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요.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만이 길이 되는 이유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5번째 치유입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우리 주변에 있어요. 기도하시다가 혹시 이런 분들 있으면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가운데 구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7장 오직 예수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28장 16절에서 20절 이 응답이 그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때 그 사람도 권능을 얻게 돼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알려줘야 돼요.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권을 가진 기도, 정시로 무시로,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영접하면은 늘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이거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습니다. 뭐든지. 그리고 당신에게 시달렸던, 지금까지 막 속였던 이 사단 또 속일 건데 속지 마세요. 예. 사단은요, 예수 영접해도요 바로 또 속여요. 어떤 사람은 가인 흘리다가 예수 영접했는데 또 가인 흘리고 와가지고 막 고민거리 털어놓더라고요. 나 예수 영접한 거 맞는데 또 가인 흘렸다고 하면서 속이는 거죠. 속지 않도록 계속 말씀으로. 언제까지요? 그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그래서 사단이 보고 기법할 때까지.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이해해보자 라고 적어놨네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길 바라고요. 누군가 현장에서 만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전달해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 편지의 중요한 이 구원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자신이 먼저 누려지고 우리 가정에 성취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